반갑습니다. 정장을 1년에 몇 번 안 입는데, 오늘 집회가 있어가지고, 수원에 있는 어떤 교회, 되게 보수적인 교회에서 정장을 입고 와달라 그래가지고서, 이거 부랴부랴 산 겁니다. 새로 사서 입고서 왔어. 와 할 건 아니고. 오늘 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비움과 채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비움과 채움, 내 삶이 어느 정도로 비어있고 내가 과연 비어있을 때 하나님을 채우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움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송삼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송삼석, 일제시대 때 태어났는데 고아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한 게 서울대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들어갔어요. 서울대를 졸업한 다음에 이 사람 마음에 어떤 큰 뜨거운 그런 열망이 생겼는데 뭐였냐면, 그때 한국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펜이라는 게 만년필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잉크를 찍어서 바르는 거. 근데 그게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펜 하나 사려면 14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필기 용품 자체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연필 말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펜을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나눠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굉장한 열망이 이 사람이 사로잡혀요. 근데 일본에 가면은 그 저렴한 볼펜이 있다는 이야기 듣고 일본에 갑니다. 가서 봤는데 진짜 볼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사장한테 막 빌어가지고서 볼펜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고 빌어가지고 볼펜 만드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겠다.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서 그걸 기술을 배워가지고서 회사를 세웠습니다. 회사를 세워가지고서 드디어 볼펜을 만들었어요. 잉크 끝에 볼을 달아가지고서 누구든지 쉽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볼펜을 딱 만든 다음에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펜 이름을 뭐라고 할까? 그래서 나온 이름이 나의 친구. 어디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나의 친구. 그거를 이제 불어로 몽아미. 그래서 모나미 볼펜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송한석 회장이 볼펜 모나미, 그래서 나의 친구라는 건 좋은데 그 뒤에 숫자를 붙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숫자를 붙일 수 있을까? 회의를 하는데 한 직원이, 제가 어저께 친구들이랑 같이 파투를 치는데 제가 갑오를 잡았습니다. 9끝. 갑오는 굉장히 좋은 거니까. 제가 갑오를 잡았는데 1하고 5하고 3이 나왔습니다. 1, 5, 3 어떠십니까? 근데 사람들이 왠지 그 1, 5, 3이랑 어감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송삼석 회장이 그거 1, 5, 3 괜찮은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숫자인데? 그리고 자기 방에 달려가가지고서 성경을 펴서 요한복음 21장을 폈는데, 예수께서 그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 153마리를 잡았더라. 153마리.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내가 채워주겠노라. 그때 그 순간, 사실 그 추파를 던진 놈은 저 어저께 화투 쳤는데 갑오 잡았습니다. 그래서 153이었는데 정작 요한복음 21장을 편 송삼석 회장의 심령에는 평생에 자기가 그 회사를 이끌어갈 만한 어떤 분기점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이후로도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기업을 이끌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회의장에서 이 볼펜 이름은 모나미 153. 그래서 이제 세 가지 뜻이 있다네요. 그래서 첫 번째 뜻은 153,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갑오, 9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던지면 언제나 어디서나 가득히 채우시는 분이다. 그럼 세 번째가, 그때 버스비가 15원이었답니다. 버스 한 번 타는. 그래서 그 가격, 볼펜의 가격을 버스 한 번 타는 가격 15원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15원에 만드는 볼펜 넘버 3, 그래서 153 붙인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5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무엇입니까? 털털 완전히 빈 배로 돌아오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고기를 잡았느냐? 아니요. 저는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허탕쳤습니다. 나는 빈 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더니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는 못 잡았는데 예수의 말씀대로 했더니 153마리가 잡혔더라. 우리는 153마리로 무슨 그물이 찢어질만 하나 그런데 지금 배가 보이는데 그때 2000년 전에 있었던 배가 딱 저거보다 한 1.5배 정도 더 클 것 같아요.
8명이 타면은 꽉 찬다는 거야. 그래서 8명이 타서 3명이 노를 저으면은 그게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배에 153마리가 어떤 물고기냐면은 지금도 그 갈릴리에 가면은 베드로의 물고기라는 별명을 가진 물고기가 있대요. 근데 그게 한 40cm의 가자미 정도의 그 몸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53마리가 들어갔으면 완전 만선이라는 거예요. 가득히 채워져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비어있는 인생이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153이라는 그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를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송삼석 회장에게만 153이 가득히 채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채울 수가 없었는데 주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은 당신의 은혜로 나를 채우신다. 내 인생에 153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들 받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의 특징은 뭐냐면 틈나는 대로 무의식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적용하자면 죄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틈만 나면 근심합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걱정합니다. 채우신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만약에 그런 근심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는데 걱정돼요. 나는 너무 영적으로 미성숙해요. 이런 걱정. 그런 걱정은 우리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도움을 주고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절대로 안 해요. 어쩌다가 운 좋으면 1년에 2-3번 고민하는 것이죠. 우린 틈나는 대로 근심하고 걱정하는데 그건 대부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입니다. 내일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빈배를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입니다. 근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배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시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그걸 잃어버리죠.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주도 면밀하게 쳐다보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배고픈 것, 하나님이 지금 내가 가난한 것, 하나님이 내가 지금 취직 걱정에 시달리는 것, 하나님이 내가 취직해서 지금 적응하느라고 힘든 것,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일을 때려치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결혼할 때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내가 결혼했는데 내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또 고민하고 있다는 것, 그 인생의 모든 과정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그 비어있음과 그 어려움과 그 난구, 그 상황을 주님이 지금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때에 정확하게 우리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로렌 커닝햄이라는 사람이 쓴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입니다. 로렌 커닝햄은 누구냐면 예수전도단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한 3-4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책 제목이 굉장히 멋있죠. 벼랑 끝에 서는 용기. 근데 이게 거의 만화책 수준이에요. 거의 만화책 수준이에요. 제가 이거보다 말도 안 돼. 그런 게 수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말도 안 되는 장면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로렌 커닝햄이 선교팀을 데리고서 하와이에 갔어요. 하와이에 가가지고 막 선교를 하고 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만 없는 게 아니라 잘 곳은 정했는데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이 다 곤경에 빠졌어요. 우리가 뭘 먹습니까? 우리가 내일 어디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거는요. 먹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 모든 게 다 떨어졌습니다. 로렌 커닝햄이 다 나와라. 나왔어요. 숙소 바로 앞이 바다였답니다. 자, 바다를 바라보면서 바다를 지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그래서 막 찬양했어요. 막 기도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고기 수백 마리들이 물 위로 튀어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널브러져서 절 잡수세요. 수백 마리들 물고기들이 막 물 위로 튀어 올라가서 막 강둑이랑 이런 데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거 잡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거 팔아가지고 선비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말도 안 돼 진짜. 이거 뭐 만화야? 이거 무슨 구라야? 근데 여러분 이거 사실이에요. 이거 못 믿으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네 바다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밤이 맞도록 내가 금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던졌더니 가득히 채워졌더라. 로렌 커닝햄 못 믿으면 이것도 못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로렌 커닝햄의 경험을 믿는다면 오늘 지금 주께서 비어있는 내 배를 채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이 당신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살피고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절대로 굶게 하지 않으며 당신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며 너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그분이라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채우심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쯤에 이제 집회를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이천 지역을 지나가는데 배가 고파서 이제 이천 쪽에서 밥을 먹어야겠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밥 먹을 때를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 보는데 순간 어떤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보다 한 3, 4살 많은 형님인데 동기예요. 신학교 동기. 그 형님이 뚝 떠올랐어요. 그 형님이 이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 형님이 생각나네. 저는 이렇게 생각날 수 있으니까 생각나는 건 이천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밥을 먹는데 또 생각나요. 은영이 형 지금 뭐 하고 지내지? 또 생각이 났어요. 이상하네. 밥 먹는데 제주교회 이 형이 생각나지? 그래서 밥 다 먹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집회 장소로 막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집회장을 갈 때 내가 뭘 설교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설교할까? 어떤 애들을 만날까? 전 그런 생각이 굉장히 몰고 있어요. 근데 또 그 형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형이 왜 자꾸 생각나지? 무슨 마누라도 아닌데. 자려고 하는데 또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전화했어요. 형, 그냥 자꾸 형 생각나가지고 전화했어. 형 잘 지내? 형 요새 어떻게 사역해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되게 부득이하게 쫓겨났단 말이에요. 부당하게. 쫓겨났어요. 그래서 얻게 된 사역지가 어디냐면은 저 경기도 동두천 위에 연천이라는 그 전방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금부대 지역에 군목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형 집이 이천인데 연천이면요. 전철타면 2-3시간이에요. 그거를 매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 그러면 형 페이는 받아요? 사역 사례비는 받아요? 그랬더니 못 받는데요. 차비를 한 5만원, 10만원 주기로 했는데 그건 한 3-4달 후에나 받을 수 있고 자기가 그 군인들 한 30-40명 먹을 빵이랑 음식을 자기가 사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형은 뭐 먹고 살아? 그랬더니 자기가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서 평일날 그걸로 월급을 받으면 100 몇십만원 그걸로 마누라하고 자식하고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는데 너무너무 마음도 저릿저릿하고 제 개인적으로 좀 부끄러운 것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내가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형편이 나은 사역자 중에 하나잖아. 우리가 이번 가운데 얻은 돈 중에서 몇십만 원은 그 형님한테 헌금하는 거 어때? 그때 제 아내가 좋아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해야겠다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컨택을 마치고서 밥을 먹다가 지은이랑 이렇게 있는데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그 지은이가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자기 아버지가 빵을 공급받는 데가 있는데 그걸 좀 보내주고 싶다. 야 고맙다. 그 형님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다시 그 형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오랜만이야. 뭐 잘 지내지? 그래서 이제 열차열차 해가지고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빵을 받는다는데 그거 그 군인들이랑 같이 먹으라고 보내줄게. 형 좋아? 너무 좋다고. 그래서 형 그 계좌번호도 하나 보내줘. 그걸 왜? 뭐 보이스피싱 하라는 거 아니고 내가 이렇게 헌금 좀 하려고 그래. 내가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헌금을 하려고 그래. 어쩐지 형 생각이 여러 번 나더라고. 하나님이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때 이 형님이 막 울먹울먹거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요새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따졌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이거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이제 이거 못하겠어요. 안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나 이제 못하겠어요. 그 고백을 한 이후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뭘 보내주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까지 나한테 전화해서 평상시에 늘 투명스럽고 건방진 동생인데 갑자기 헌금을 해준다니까 나한테 고마운 것도 고마운 건데 하나님이 지금 내 형편을 아셔서 채워주시려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거나 버리시거나 그냥 쌩까시는 줄 아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배고픔과 나의 눈물 어림과 나의 어려운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게 너무 고마워서 지금 자기가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 전화 끊고 저도 또 계속 울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막 하나님한테 내가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 날 채우시고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안 채우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물론 필요가 있으셔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어렵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늘 언제나 어디서나 당신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렵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늘 내 삶을 채우셨고 상식적으로 채우시다가 그 상식이 안 돼서 내가 절벽 끝에 섰을 때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절망 끝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기적으로 물고기가 튀어 오르든지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든지 하다못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어디선가 치고 오든지, 여러분 우리가 컨텐츠를 하면서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적을 많이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시리아에 돈을 보낼 때도 그랬고 늘 사역할 때마다 늘 우리가 우려와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소원하게 하실 수 없다는 사실. 그분은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이 젊은이 시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근심과 걱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상식적으로 채우시든 비현실적으로 초현실적으로 채우시든 그분은 채우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를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더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어서 채워주십시오. 채우시지 않으면 내가 망합니다가 아닙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빈 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폈죠. 주님 나는 비어있습니다. 주님 내가 밤을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란 뭐라고요? 내가 빈 배라는 걸 주님 앞에 까버리는 거라고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복하듯이 빈 배로 주님 앞에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비기를 원하니까 우리는 비우면 하나님은 채우시고, 우리의 역할은 비움이고 하나님은 채우시는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는 채우려고 하고 세상과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비우려고 생각하죠. 아니요. 우리는 우리를 비워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어있으면 채우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보면 늘 하나님은 언제 채우십니까? 비어있을 때 채우시는 분이죠. 그 여러분 엘리야의 그 사르밧 과부 이야기 다 아시죠? 하나님이 한 과부, 그 불쌍한 과부의 삶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영혼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물질적인 것도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과부는 너무나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들지만 수천 년 전에, 3, 4천 년 전에 과부는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 과부와 당장 굶어 죽을 그 불쌍한 아들, 이 과부와 아들을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거 보내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과부야, 너의 삶이 너무 빈곤하고 그런 가운데서 너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왔다. 자, 너희 집에 있는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와라. 내가 채워주마. 자, 봐라, 뿅! 우와! 막 늘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너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먹고 죽을 한 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줌을 내가 100만 배로 뻥튀기 해주마.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죠?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 줌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 너 그거 나한테 내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신 거예요. 너 그 한 줌 나한테 내놔. 그래서 그 한 줌을 내놨습니다. 완벽하게 비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항아리에서 차고 넘치게 채우시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완벽하게 비어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빈 배, 빈 그릇, 빈 병, 비어있는 영혼. 하나님은 우리를 비어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채워집니까? 아니요. 기도는 비우는 행위입니다. 하루의 끝에 왜 기도합니까? 하루의 끝에 내가 열심히 일하면서 세상에서 나에게 누적된 노폐물들, 내가 세상에서 주워들은 수많은 잡다한 생각들, 내 마음에 떠올렸던 수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비우는 것입니다. 비우면 은혜로 채워지는 거죠. 그죠? 말씀 묵상이 채우는 겁니까? 아니요. 말씀 묵상하면 다 은혜 받아요? 아니요. 말씀 묵상이 무엇입니까?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집어넣어서 세상에서 내가 가득히 채워질 걸 비우는 거라고요.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난 하나님 앞에서 비우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날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날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날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연애를 하지만 여기인이 날 채울 수 없습니다. 주님, 인간은 날 채울 수 없습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해서 비우는 거라고요. 여러분, 난 정말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 방에서 그 비움의 은혜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 방에서 내 침대 앞에서 잠들기 전에 하루 종일 일해서 채운다고 채웠는데 채워진 것이 없고, 오히려 세상에서 그 노폐물과 쓰레기 같은 것들이 잡다하게 채워졌을 때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에 대해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쓰임받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돈은 채워지고 내게 수많은 것들이 채워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채우셔야지 난 채워집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비웁니다. 그 무릎의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 있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우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나는 비우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우시는데 그 빈 배에 불과한 베드로의 배를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사람이면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뭔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왜? 이것과 비슷한 게 또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죠? 이 베드로가 이거 처음 겪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과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이 베드로입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은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있는 차이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밤을 새에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허탕쳤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온 거예요. 타가지고서 자, 배를 좀 띄워라.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예 하고 띄웠죠. 그래서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는 걸 옆에서 그물을 씻으면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듣다가 예수님 설교 다 마치신 다음에 너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예. 그물 지금 다시 해서 정리했지? 예. 진짜 미안한데 너 저쪽 가가지고 한 번 더 던져.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얘기하죠. 선생님, 밤이 맞도록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나 그 말씀을 의지해서 던지리다. 가서 던집니다. 근데 이번에는 배 한 척이 아니라 두 척이 와도 담지 못할 만큼 작죠. 그랬더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배에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던져서 가득히 잡은 사건은 누가복음에 먼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부르실 때 먼저 경험한 사건인데 배신하고 나간 다음에 똑같은 사건을 한 번 더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만약에 성경을 정말 주의 깊게 읽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이상한 본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갑자기 이 목사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대로 부르신 사건이 누가복음에서 금을 던져서만 부르신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2장 35절
요한복음 2장 35절에서 42절. 누가복음 돌아갈 건데 끈 대놓으시는 게 좋을 텐데. 예. 요한복음 2장 35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명에게 야 예수님 지나간다. 이젠 예수님 따라가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나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옵니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을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상하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 요한복음에서 뭐로 나와요? 세례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있는데 그 두 명이 스승의 세례 요한이 야 나는 가짜고 예수님이 지나가잖아. 니네 제자 두 명. 그 중에 하나는 안드레라 그래요. 안드레야 그리고 한 명은 요한입니다. 니네 둘 이제 예수님 따라가.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제자 두 명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 형 베드로도 좋은 사람인데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 내 제자로 받아줄게.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서로 다른 사건이에요? 예, 다른 사건이에요. 베드로의 배신의 전적은요, 여러분, 예수님 죽었을 때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읽고 나서 거기에 없는 것들을 포인트로 해서 썼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이 그 그물 던진 사건만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서 읽은 거. 근데 요한이 알고 있는 치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적은 거예요. 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베드로는 처음 자기 형제, 내가 무슨 형사 프로 고발하는 것 같아요. 베드로는 자기 형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불러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만났더니 너는 시몬이라, 넌 나중에 게바가 되리라, 너는 나중에 베드로가 되리라 부르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져보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양반 그냥 백수예요. 머리만 길고 수염 길고 랄랄랄라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기다리셨어요. 세례 요한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슈퍼스타인 세례 요한 따라다닐 때 이게 할만했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이게 개뿔도 없는 거야. 그래서 한 번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놈이네. 그래서 등 돌려요. 그럼 가가지고 다시 그물을 던지고 베드로가 이제 그 어부로서 생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물고기 던졌는데 그날 밤새 그물 던졌는데 허탕을 쳤어요. 아 젠장 진짜 짜증난다. 뭐 이런 날이다 해서 제기라. 그러면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저기서 백수 예수가 지 똘마니들 우르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 배 옆에 배에 탄 거예요. 배에 타가지고서 여기다 군중 놓고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 샬라샬라샬라 뭐 가난한 자 보겠다. 그러니까 저놈의 예수 맨날 가난한 자가 보겠대. 지가 가난하니까 그러겠지. 그래서 그물을 씻으면서 이놈의 예수 내가 따라다니면 하는데 별거 없어. 계속 그 얘기하면서 짜증나. 그러면서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그걸 다 씻고 나면서 야 니네도 뭐 예수가 얘기하는데 저거 별거 없는 거야. 그 생각을 했겠죠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다 마치신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너 저쪽 가서 그물 던져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오세요. 누가복음 5장 5절. 오늘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나중에 시험들에도 꽤 있을 텐데, 찬양 부를 때마다. 5장 4절, 5절 읽을게요. 5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에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베드로님이 예수님을 따라온 전적이 있어요. 백수 예수. 아무것도 안 하시던 예수님. 등 돌리고 와서 그물, 이제 다시 어부직을 하고 있는데, 그날 밤사오탕을 쳤는데 예수가 바로 샤라샤라 설교를 하더니, 야, 베드로야, 저쪽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이제, 이 찬양, 우리가 이제 굉장히 나중에 시험을 들게 될 텐데, 우리 이거 찬양 있잖아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이게 5장 5절을 토대로 만들어진 가사거든요.
근데 여러분 5장 5절을 보면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거 순종의 고백이 아니에요. 진짜 순종하려면 예수님이 네가 저쪽에 그물을 던져라. 진짜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예 하고 가서 말없이 던져요. 근데 주여님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선생님이 얘기하시니까 내가 가서 던지겠습니다. 라는 말은 뭐예요? 당신 목수 나 밤새 어부로서 던졌는데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또 하라고? 지금 네 똘마니를 많아서 내가 하기는 하는데 못 잡으면 네 탓이야. 이 뜻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선생님이 얘기하시니까 내가 던지겠습니다. 나 지금 화탕쳐서 빡쳐 죽겠는데 그물 정리했더니 또 던지라고?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이건 이제 완전 네 탓이다. 너 내가 개망신 줄 거야. 그리고 가서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가득히 채워진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게 그냥 많이 물고기 잡아서 주여 난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미 채워지지 않는 자신의 삶 때문에 예수를 등진 적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죄성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줬어요. 이게 예수님이 부르신 베드로에 대한 사건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예수를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3년 동안 쫓아다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첫 번째는 내가 예수를 여전히 따라다닐 체면이 없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을 내가 믿고 신뢰할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대한 사건은 다시 한 번 등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똑같이 하시죠. 너가 저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잡죠. 그래서 뛰어내려서 예수께 가지 않습니까? 근데 기가 막힌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반복하신다. 예수님이 똑같은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에게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내가 너를 언제까지 참아야겠냐? 너같이 싸가지 없는 새끼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셨냐? 그래야 될 텐데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요. 사실 여기서 물고기를 채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싶고 말씀하고 싶으신 건 뭐예요? 나는 늘 그런 상황에서 너를 채우는 예수가 아니거든요. 반복하시는 걸 주님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채웠었잖아. 그때도 너 그랬었는데 내가 너를 채웠었잖아. 그걸 기억해.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반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제 일기를 보다가 울었어요. 제 일기를 보다가 울었어요. 제가 한 5, 6년 전에 썼던 일기. 그 일기를 보다가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제가 지금 힘들어하는 걸 5년 전에 똑같이 힘들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도 하나님이 똑같이 채우셨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시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대하여서 어려워하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나만 결핍된 것 같아. 나만 부족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너의 삶의 개인적인 역사, 개인적인 히스토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1년만 돌아가도요. 1년 전에 똑같은 사건이 또 있었어요. 5년 전에 또 있었어요. 한 7, 8년 전에 또 있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채우셨었어요. 7년 전에도 채웠고, 5년 전에도 채웠고, 3년 전에도 채웠고, 1년 전에도 채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그거 얘기하신 거예요. 너가 비어있을 때마다 나는 늘 반복적으로 똑같이 채워왔단다. 너가 늘 부족할 때마다 나는 반복적으로 늘 너를 채워왔단다. 이번에도 채워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내가 늘 채워왔잖니. 그 채우는 나를 이번엔 신뢰해 줄 수 없겠느냐. 그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하십니다. 150제마를 통해서 네가 배가 찢어질 정도로 채웠지. 그러니까 너가 나와 함께지. 그게 아니라 이 비어있는 배를 놓고 우리가 다음 달에 또 빌 수도 있고 내년에 빌 수도 있고 우리가 언제든 그 빌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채워오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주님은 나를 늘 채워오셨어요.
작년에도 채워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 주님은 늘 채우셨어.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내일도 채우실 거야. 그 주님이 나를 다음 달에도 채우실 거야.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베드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를 맞는 자리에도 들어가고 죽는 자리까지 갑니다. 나중에 베드로의 믿음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감옥에서 잡니다. 내일 사형을 당한다는데 감옥에서 잡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밟을 때까지 코를 골면서 잡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그날만 미쳐서 믿음이 좋은 겁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환상을 모을 정도로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잊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비어있는 내 배를 채우셨던 분이셨어. 이 감옥이 있지만 내일 사형이라지만 주님은 또 뭔가 있을 거야. 주님은 말씀하시고 내 배를 채우실 거야. 그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좀 반주해 주시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나의 상황을 늘 살피시면서 나의 빈자리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걱정 말고 비우십시오. 기도로 비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함으로 내 안에 있는 노폐물과 쓰레기 같은 것들을 비워내십시오. 내 안에 있는 욕망의 그릇을 빈 그릇으로 만드십시오. 그럼 주님이 채우십니다. 수년 전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지난달에도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채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채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를 채우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야.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나를 믿고 너가 제자로 살아줄 수 있겠니? 예 주님, 비어있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늘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는 걱정하지 않으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내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